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십자가로 시작하여 부활로 마치는 고린도 전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은 어떤 선입감이 있습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죠. 우리 한국 교회가 유감이지만은 고린도 교회를 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는 그때 당시에 인구가 60만 명이나 되는 항구 도시입니다. 올림픽 경기가 있죠. 그거와 맞먹는 있으면서 경기를 개최한 고린도. 그러니까 고린도가 얼마나 번영했던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개척이 됐습니다. 아덴을 떠나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러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아테네입니다. 그래,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왔죠. 근데 바울은 당시의 심정을 말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었노라.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요, 서신들 가운데 이런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었노라.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고린도에 왔을 때 그 엄청난 번영한 그 항구 도시를 보면서 여기에 어떻게 복음의 씨를 심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었던 건 아니겠는가. 고린도 전서의 중심 주제가 뭔가? 같은 고린도 전서지만요,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문제 많은 교회를 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 1장에만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처럼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2장 둘째 절에서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말씀 언급할 거는요, 그리스도에게만은 구원이 없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듯 하나의 미래 땅에 떨어져도요,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먹여주신 그리스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리스도, 산산수훈을 말씀하신 그리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는 복음은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종죄를 받으시고 죽어주셨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이 아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묘비명입니다. 나의 묘비명은 무엇이 될 것인가?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해답은요, 오직 십자가 복음이란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1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근데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만일 주님이 죽으셨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말이죠,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렇게 진술한 다음에 바울은 그러나 하고 뒤집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논란을 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철매가 되셨도다. 저는 이 부분을 설교를 통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치유는요, 그걸 치유하는 것은 오직 부활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전서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성경에는요, 교회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이지 그 교회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인천 같은 데 보면 제1교회, 제2교회, 인천에 세워진 하나님의 첫 번 교회, 두 번째 세워진 교회, 이렇게 이름을 정하곤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교회 이름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고린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상태가 어떠했는가? 그럼 거기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어때야 되나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나요?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하는 장면입니다. 고린도의 세상 풍조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침투한 거죠. 뱀물이 침투해서 침몰을 하던 말입니다. 그래, 바울은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한 무리,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전에 고린도에서 행하던 그런 걸 내어버리라. 그러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나니라 하고 유월절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은 유월절은 하루 저녁뿐입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은 뭘로 이렇게 결부가 되고 있나요? 무교절이죠. 유월절을 통해서 이 은혜를 입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의 묵은 노력을 내어버리라는 뜻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러십니다. 어디에 사는가? 여러분, 같은 감자라도요, 돌짝밭에 심은 감자의 모양과 모래밭에 심은 감자의 모양이 다릅니다.
여러분 귤나무가 있죠. 귤. 그건 따뜻한 데서만 되어져요. 근데 그 귤나무를 추운 지방으로 옮기면 탱자나무가 된다고 그래요.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떠하냐고 묻게 되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어떤 풍조가 침투했나요? 첫째가 분열입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한다는 것이라. 철학에는 말입니다. 고린도는 헬라 철학권에 있었거든요. 철학에는 많은 학파가 있죠. 나는 바울 학파다, 나는 아볼로 학파다, 이런 셈이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의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런 정도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어떤 풍조가 침입했는가? 지식과 말 잘하는 걸 강조했죠. 너의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바울도 이걸 언급을 합니다. 너희는 언변도 좋고 지식도 많고. 그런데 바울을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요, 말도 시원치 않다. 그래 말 잘하는 아볼로가 오니까 더 그리로 쏠렸죠. 바울은 미련한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미련한 것이다. 1장에 5번이나 나옵니다. 미련하다는 말이 말이에요.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요,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려는 거죠. 세상에 미련한 성도들을 택하셨다. 너희의 택하심을 보라.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이 아니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나 지혜를 말하노니 진정 지혜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린 진리를 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은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어떤 풍조가 침입했는가요? 철학과 문학적인 교만, 이런 것이 등장합니다. 교만이라는 말도요, 6번이나 등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않을 것처럼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어떤 풍조가 침입했는가요? 방탕과 음란의 도성이었죠. 그래서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은 방탕하고 음란한 사람의 대명사였던 거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에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여신이라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말이죠, 1000명이나 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여자 사제가 사실은 창녀였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어떤 풍조가 침입했는가? 세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하게 했죠. 성도들끼리 고소고발을 하고요. 근데 믿지 않는 재판관들의 너희 중에 다툼이 있는데 불의한 자들 앞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거기서 재판을 받는단 말이냐?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거기서 머리를 숙이고 거기서 그래 재판을 받는단 말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인데 이렇게 한단 말이냐?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 자체가 너 잘못은 고사하고 자체가 벌써 잘못됐다는 거죠. 이건 진리에서 어긋난 거라는 거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더라도요, 교회에서 뭐 세상 재판에다가 뭘 하고 그러는 거, 이거를 부끄러운 일로 여겼어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판목도 타고 있지 않나요? 다반사로 말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냐. 왜 불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는 게 나은가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요.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원인이 무엇인가요? 복음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에 이렇게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전해줘서 알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망각을 한 거죠. 그래 어떤 분은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이건 분뇨를 책망하는 문맥에서 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듯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냐. 너의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의 몸은, 이거는 음액을 책망하는 문맥에서 합니다. 그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걸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삼을 수가 있단 말이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걸 알지 못하느냐. 천사를 판단할 걸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세상 법에 호소하는 문맥에서 한 책망입니다. 문제 많은 교회 말이죠. 은사장이 있다는 거. 고린도전서에 은사장이 있죠. 그러니까 은사가 많은데도 문제가 많다는 거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았어요. 그래 자랑을 하고 그래 이제 교만해지고 그랬죠.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만 하면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요즘도 자신이 방언한다는 걸 굉장히 자랑을 하고 아주 신령한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냐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바울은 방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뭘까요?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거, 그게 뭘까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과 같이 고린도 성도들은요, 자신들은 굉장히 신령한 자들로 여겼어요.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죠. 문제 많은 교회 보낸 서신에 사랑장이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것인 거죠. 바울이 제시하려는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비밀 지식을 알았다 해두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래도요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도 바울은요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신앙인격, 이게 가장 좋은 길인 거죠.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럼 참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참 포도나무를 믿는다면, 참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로서 접붙임을 받았다면 극상본 포도가 열려야 되지 않나요? 문제 많은 교회 보낸 서신에 부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는데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심지어 부활신앙을 부정하는 자까지가 있게 된 거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내세가 없다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이 불쌍한 사람이겠죠. 스데반도 불쌍한 사람이겠죠. 순교자들도 불쌍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오늘의 그리스도는 주님이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고, 내세가 지옥 천당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별로 손해볼 곳이 없는, 불쌍할 곳이 없는,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반성하게 되는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흔들렸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십자가 고난이 꽃이 피는 꽃이라면 부활해서 주님이 처절매가 되셨잖아요. 열매인 거죠. 씨가 터지는 아픔이 있어야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사단은 결코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고린도 교회, 내 고린도라는 도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할 곳이 없는 자로 경고하게 하시라. 지금은 흠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온전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결코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이거는 중단되거나 미완성에 끝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을 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미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현대교회에 침투한 세상 풍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에 침투한 것들은 어떻나요? 계명주의, 인간의 이성,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오셨다. 이거 신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간의 합리주의적인, 그래 거기에 실존주의, 현대주의라는 과학적으로 판단하려는 모더니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건 철학적인 거죠. 종교다원주의, 성경을 기독교를 철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종교다원주의가 돼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교훈의 풍조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도요, 설교에도요 유행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6.25
그 무렵에는 기복신앙, 그때는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그때는 병원에 갈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은사주의나 이런 게 유행했죠. 근데 이제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요, 인문학이 등장했어요. 이제는 기복신앙은 점점 줄어들어요. 인문학적인 말이죠. 자기개발적인, 심리학적인, 오늘의 설교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세상 풍조에 밀려서, 여러분 서점에 또 가보세요. 인기 있는 책들이 뭔 줄 압니까? 베스트셀러가 전부가 자기개발적인 그런 것들이에요. 한국교회의 영향력을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을 향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도 있고요, 장관도, 판검사, 경찰, 교수, 언론인, 또 그리스도인 기업인, 직장인, 상업인, 학생, 이웃, 이런 게, 여러분은 사사기에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서 살도록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았어요. 48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은 한 곳에 모여 살잖아요. 한국에도요, 어디 가봐도 그리스도인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요, 사건이 터지면은 거기에 꼭 그리스도인이 껴있다는 거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의도. 사사기는 이게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맞춰 있죠. 우리는 지금 사람마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던 사사기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사사기 시대. 찬양하고 싶은 거 있네요. 예수님 닮은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당신들의 일생을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